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감리교회 문성수 목사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부스러기 묵상은 자존감을 높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자존심 상했어. 이 자존심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존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했다는 말은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서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불쾌하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존심과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라는 말입니다. 자존감은 자존중감이라는 줄임말로서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상대의 그 평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면 반면에 자존감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은 여기에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스타 강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김창옥 씨라는 분인데 이분의 타이틀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배우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또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소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MBN 방송국의 같이 들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설명하면서 시소의 비유를 듭니다. 그가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소는 한쪽이 내려가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 무엇이 올라갈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지만 자존심은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를 보호하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존심이 올라가면 자존감이 내려가고 반면에 자존심이 내려가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주장하는 시소 이론인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 실과 바늘처럼 한쪽은 긍정적이고 한쪽은 부정적이고 한쪽은 성공의 표상이고 한쪽은 실패의 아이콘이고 한쪽은 정말 따라야 할 본이 되는 모습이라면 한쪽은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죠. 먼저 자존심이 셌던 그래서 늘 불행했던 이 사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골리앗을 이기고 승전 그래서 개선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에 질투심을 느낀 것이죠. 자존심이 그가 상했습니다. 왕인데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이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참 특수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 수 있는 관계, 정말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그냥 목동, 양을 치는 그였지만, 그러나 그가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순히 그냥 치기 어린 소년의 그냥 만용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양을 치면서 그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일 그가 자존심이 강했다면 큰형 엘리압이 너가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라는 이 말 앞에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돌멩이와 물면만 들고 갑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걱정돼서 자신의 갑옷을 주고 칼을 주지 않습니까? 만일에 자존심을 생각했으면 그냥 어떨까요? 왕의 그 좋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더 멋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또 다른 인물, 바로 바울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로 바울의 이 말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와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한 말이죠. 비록 자기는 죄수로 끌려가지만 자기는 당당하다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는,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내면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훈련의 장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외형적인 삶에 굉장히 많이 치우쳤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크게,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전력을 기울였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타입안, 자의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격리 아닌 격리 생활도 하고 많은 생활 부분에서 우리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때로는 이 유럽 땅에서 동양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내면, 바로 나의 자존감을 세워나간다면 더 풍성하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코로나 위기가 끝났을 때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